오늘 함께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뭐 또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맨날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또 이 참 우리의 신앙의 그 잣대로 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왜 삼가 듣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주 믿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한계점에 딱 다다릅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엄마 따라서 믿고, 뭐 해왔으니까 믿고, 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왔으니까 그냥 믿고 이래버리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그냥 딱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요, 그냥 이 메모리즘에 빠져요. 신앙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뭔가 성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고, 여러분 악기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뭘 하든 공부를 배우든 뭘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면 재미가 없어서 다 그만둬요. 그래서 악기를 배울 때도 6개월이 고비다, 그것만 딱 넘기면 된다라고 학원 선생님들은 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 피아노학원 다녀봤잖아요. 다 피아노학원 안 다녀본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네, 저에게. 네, 참 한국 선생님 그럴 수 없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딱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고, 못 넘기는 사람은 저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넘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넘기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넘겨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간절히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내요. 그런데 엄마가 시켜서 하잖아요. 아빠가 시켜서 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딱 어느 중간에 딱 부딪히면 아이고 그냥 안 해. 이게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고 이러고 하면은 딱 부딪혀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재미없어요. 신앙은 진짜 재미없어요. 성장을 하면 날마다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그 성장의 끝이 없거든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끝이 다 그 성장의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계점에 딱 도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총량의 법칙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은,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어디까지든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벌써 지구상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짧게 잡아도 2000년이에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끝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장을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질문이 없어요. 자, 신명기 28장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끊임없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죠.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하느냐? 네가 뭔데? 그렇게 해보니까 호세아서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가 들어라.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답을 내준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우리 한자로 해보면 만 명의 군대를 가진 자예요. 만군, 천군. 우리 여러분 만세, 천세 딱 이 뜻이거든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요,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것에, 이 물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태양계에서 지구를 보면 아이고 참 먼지 같다. 그런데 은하계에서 태양을 보면 참 먼지 같다 이런데요. 이게 끊임없이 멀리서 보면 전부 다 먼지 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먼지 같은 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이야. 그렇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들을만 하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렌트카 혹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렌트카. 그 모닝 같은 거 말고요. 그 엄청 비싼 차를 한번 이렇게 렌트를 뭐 한번 하게 되면 뭐 비싼 차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차도 렌트를 하게 될 때는 엄청 신경이 써요. 그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흠집을 발견해내고 그다음에 뭐 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담배 피시면 뭐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렌트카를 이용할 때 그 안 됩니다라는 것을 다 지켜내요. 그리고 그 렌트카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더 지켜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렌트카를 빌렸고 그 렌트카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내가 다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렌트를 해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구도 렌트해 줬어요. 그렇죠?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렌트를 내줬고 태양도 렌트를 내줬어요. 우리에게.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뭐 조금만 더 수준을 높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언약을 했는갑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도 뭐 태양도 뭐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거 누구 것이요? 차곡차곡 따져 가보세요. 그럼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생명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옷을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옷을 사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그 고민도 뭐가 있으니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렌트한 겁니다, 지금. 그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건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렌트해 줄 때 이런 조건이 있어. 렌트카 다시 한번요. 내가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공짜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빌리는데도 무슨 놈의 조건을 그렇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누가 뭐 공짜로 빌려준 줄 알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삼가 들으라. 이 계약인 거예요. 이거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또 우리에게는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비싼 렌트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뭐 100%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정말 비싼 차, 정말 비싼 집을 렌트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약을 딱 걸었는데 그 조건이 너는 삼가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누구든지 듣습니다. 다짐도 누구든지 다짐해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차이가 있다? 지켜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켜 행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가 지킨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납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언약을 파기한 게 됩니다. 그러면 반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보면 반납할 때 아무 문제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렌트카 빌려갖고 사고 나면 지옥 갑니다. 이게 그냥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물리적으로 뭐 하는데요. 그런데 무슨 사고가 생겼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옵션이 하나 더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렌트한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언약을 지키냐?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렌트를 누구하고 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탁 떠오르는 그 렌터카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롯데 렌터카고 하나는 KT 렌터카인데, 롯데 렌터카 입을려 가지고 KT 렌터카 들어가가지고 반납해 보세요. 받아주는 거. 네. 롯데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고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너는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디다 반납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렌트카 빌려서 아무 데나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반납한 장소에 가야 돼요. 딱 그 얘기예요.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즉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만 기억하면 된다. 다른 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옵션이 붙은 게 뭐냐면 지켜 행하면, 지금 우리 계약이었죠.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또 똑같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복잡해요. 네. 내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옵션 딱 붙여놨어요. 자, 그럼 이제 답 나왔죠? 답 나왔어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지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걸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에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죠. 교만하면 웃긴 거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회사 차가 네 차입니까? 네? 회사에서 그 업무용으로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번호판 색깔 딱 바뀌어가지고 그걸 벤츠를 타든 BMW를 타든 뭘 타든 뭔 상관이에요? 내 차가 아닌데. 어차피 퇴근할 때 그 회사에 놔두고 가야 될 건데. 그걸 가지고 교만 떠는 사람은 미련하고 무식한 자라는 거죠. 딱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세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자, 당당하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수요예배에 나온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들은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문화, 신앙의 그거 다 대신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되고 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 말씀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없다. 내년부터는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었어요. 주일날 말씀 우리가 딱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묵상을 딱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숱한 고비와 막 유혹과 막 갈까 말까 막 이런 것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을까,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딱 누워 있을까, 또 내가 지금까지 안 가다가 또 목사님이 오라 해가지고 또 가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분이 안 계시지만 지금까지 안 갔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다고 내가 수요예배 딱 가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가 한 말에 자존심이 상하면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우리 다 누워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누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모셔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되고 그 다음 걸음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신나냐면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무도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 자신이 없죠? 삼가 들었잖아요. 왜 자신이 없냐면 어쩌면 스스로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삼가 들었느냐? 삼가 들었잖아요.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삼가 들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 안 돼.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절대로 내가 들어누워 있지 않을 거야. 다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다짐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뭐 달라, 뭐 주시옵시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기다립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진실한 행위를 보시옵소서라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언약을 이제 지킬 차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제가 딱 기대하고 딱 있으려니까는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저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라고 이 신앙은요, 이제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우리만 함께 했습니까?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연세만큼의 신앙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애가 희우인데 희우만 해도 지금 12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력이죠. 그럼 이렇게 이 정도 신앙이 되었다면 이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길로 행합니다. 내가 걸었던 그 선한 길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멍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제 올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설명 다 했어요. 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 이름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따라옵니다. 진짜로.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니만 안 되는지 옆 사람도 같이 안 되는지. 니만 안 될걸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금방 돼봅니다. 왜? 나한테 이룰 정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옆에 따라 보니까 좀 잘 되네. 왜 이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그럼 내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를 못했다. 아직도 내가 기억할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거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옵소서. 제가 감당하고 기뻐하며 기대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야. 우리 하나님과 이런 계약을 맺었잖아. 너 까먹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너희의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올 수 없다 했죠.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땡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해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애는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 발음이 어려워요. 헤세드.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이거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만군의 여호와다. 너가 기억해야 될 건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그 회개는 어떻다?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안 지면 회개 안 해도 돼요.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죄 안 지면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제발요. 회개하고 돈 내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네, 왜 회개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부족할 겁니다. 회개는 돈이 들지 않고요. 회개는 힘이 듭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 겪어내야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와라. 인애는 언약을 다시금 회복해라. 그리고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의 기준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야. 그런데 돌아올 때는 헤세드와 미시파트가 필요하다. 즉 언약을 회복하고 삼가 듣고죠.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한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뭐 해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딱 빠져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제 조건이 되면 다 되는 것이고 선제 조건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거는 싸그리 거짓말이다.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면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아니라 하지 말고 하나님 제 사정이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답은 쉬워요.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답은 쉬운데 과정은 어려워요. 근데 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겁먹지 마세요. 그 회개 과정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했어요. 딱 그 전제 조건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 그럼 해당 안 돼요.